4월 22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도망자의 생활, 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사울의 세력들과 사울을 공격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세력이 약화해지고 그 이후에 그 모든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소탕이 되면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쉼을 가질 그때에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때문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감사한 은혜를 반응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그 나단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나를 위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부분들을 또 나의 것을 또 나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감사에 반응하는 액션이 있어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발적인 감사의 기쁨과 반응과 리액션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또 우리를 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는데 근데 이제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6절부터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면 성막이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 성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함께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걸 보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곳이 그냥 자신이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사치의 그 아름다움의 그런 어떤 절정의 표현인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어느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도 보시고 5절 6절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건축된 건물이 사람이 지어진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곳 안에만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대하신데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그 악함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고 분명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이 하나의 또 표징이 성전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 계기가 원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에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는 그 중심은 알지만 그냥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본인의 이제 생각이 본인의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절된 것일 수도 있어요. 거절을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반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제 하나님께
어떤 액션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인이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이 성전 건축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달가워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 있는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또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과는 달리 이제 다윗이 이런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다윗의 후손들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혼을 내는 한이 있지만 그를 버리지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한 자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그 반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